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2020년 멀게만 느껴졌던 그날이 왔습니다. 새해 12달 첫날의 첫 시간은 제게 뛰는 가슴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해에 떠오른 햇살이 온 땅에 퍼지듯이 뛰는 가슴이, 넘치는 설렘이 저의 온몸에 기쁨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로부터 몰려오더니 제게 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풍성한 만족을 보장받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중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짐을 했어요.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백, 이 다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겠지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예. 이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1월 1일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5일 아닙니까? 이 날들, 이 시간, 이 순간들 여러분 누구 손에 들려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날, 이 순간들 움직이는 손이 있을까? 있다면 누구 손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근데 앞날만 주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지나온 날도 주의 손에 있었고, 지금도 주의 손에 있고, 앞으로도 주의 손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하고 다르거든요. 예사로운 손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은 묻어요. 내가 어디를 가까이 하든지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게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만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그분께 붙지 않겠어요? 복이. 우리의 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나의 보호자,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일상이 되어지잖아요. 일상이 되어지면은 조심성이 떨어집니다. 귀하다는 느낌이 옅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인데 은혜로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 존귀함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네,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그 존재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위엄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영광은 그분의 것이야. 그리고 나서는 그분을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도 아니하고 입만 열어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범사에 감사시 바랍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여러분,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요?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세요. 그날만 그렇습니까? 심하게 바람이 부는 내 인생길에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격려가 되어주시잖아요. 또 햇살 뜨거운 그런 날과 같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뜨거움이 내게 느껴질 적에, 힘들 적에, 열이 오를 적에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또 나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추울 때도, 내가 뭔가를 힘을 때도, 뭔가를 거둘 때도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여호와시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감사하세요. 늘 우리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이게 막 넘쳐 나와야 돼요. 입 열면 감사. 요즘에 저는 길을 걸으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말이 역사를 나타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무언가를 보면서 그 무언가는 다름 아닌 개예요. 제가 어릴 때도 저 기억에는 들었던 것 같아. 저 2살 때. 저 2살 때 들은 기억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거 대단한 두뇌지요. 그 소리, 그 말이 뭐냐면은 개팔자, 상팔자다. 엄청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요즘 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그 말이 이루어졌더라고. 개팔자만큼 상팔자가 없어. 아주 고급 잠바 입고 다녀요. 실을 신고 다녀요. 사람은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를 짚는데 개가 다리 아프다니까 다 안고 가. 이 정도면 개팔자, 상팔자 이루어진 것이죠. 말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참 말 한마디가 대단하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좋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바깥은요 추운 곳이에요. 어디든지 바깥은 더운 곳이에요. 바깥은 힘든 곳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그야말로 창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김 목사를 통해서 아무리 엄청난 메시지가 나간다 할지라도 밖에 있어 버리면 뭐 할 거예요? 안에 있으니까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얻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 우리 주님 확실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으세요. 나 없는 것을 하자 이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그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 안에 거하고 이분 따라가라. 예수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문이시며 참된 목자다. 예수님은 문도 되시면서 목자가 되신 분이세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고는 양은 바로 나잖아요. 꼴은 뭐예요? 양의 밥이잖아요. 먹는 거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풍성히 말은 만족하게 말이에요. 풍성히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거든요. 완전한 만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한 만족, 그것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과 약함이 없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역사가 올 한 해도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된 것 아니겠어요?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의 그 몹쓸 죄를 없애주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자유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최상의 자유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자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모습 사는 거, 그거 보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좋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배고픈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였어요. 위에 어른들에게. 서로에게 야, 너 밥 먹었냐? 근데 그것은 배부른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 인사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과거에 자식을 두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심정이 있었습니다.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안 먹어도 좋다. 자식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식 되지 못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식 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큰 모습 보시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흐뭇하시는데 그 흐뭇해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유능하신 분이세요. 두뇌가 좋으세요. 기억력도 좋으세요. 우리는 요즘에요 기계는 스마트해 가는데 우리 머리는 자꾸 스마트해 가지를 못해요. 아쉬워요. 요즘에 전화번호 암기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내 전화번호를 물으면 얼른 답이 안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엄한 거 이야기하다가 아니다 그거 내 전화번호 이거네. 기계는 스마트하고 내 이름만 딱 누르면 전화번호 딱 튀어나오는데 나는 반대로 바보가 되자는 거 아는 것 같아. 내 번호도 몰라. 근데 신기한 것은 내 집은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지금까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내 집 왔다고 띵동한 적은 없거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아셔?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 목사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통계인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통계인 것 같아요. 한 77억이라고 그래. 그렇죠.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 것이죠.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것인데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이름 다 대봐요 여러분들. 누구요? 누구? 예. 내 이름 한 거 다행히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봐. 저희 이름이 누구시더라 하면은 오늘 집에 가 있어. 우리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이름을 몰라. 이름을 모른다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아는 척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지구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두 명은 아닐 거라고 싶어. 수백, 수천 명이 될 터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각자 부르소. 주님은 각자. 그 여기서 기도해도 다 들어버려요. 저기서 기도해도 다 들으셔. 저기 뒤에 사람이 막 외쳐도 그래 알았다 하신 분이 주님이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유능하신 분이세요.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끄신다 했거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아버렸어. 주님은 내 형편, 내 문제점, 내 고뇌, 내 고민, 내 성질, 내 성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2020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 네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님 다 알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뒤에서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확 튀어나왔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게 조금 유감이었어요. 주님,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고요, 돈이에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안 되면 못 살아요. 기본이단 말이에요. 기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기초가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먹을 것, 입을 마실 것. 하나님은 나의 가장 작은 그 시작 기초부터 챙겨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것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그냥 나는 열중시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 고무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케빈 캐롤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 뜰 날에 대비하라. 해 뜰 날에 대비하라. 우리도 과거에 누가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지요. 해 뜰 날이 있는데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해 뜰 날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여기 예배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때 얼마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옷 입어야지, 막 해야지, 가방 챙겨야지, 성경 채거든요. 야, 어제 여기 놨던데 성경이 없어졌네? 저런 것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준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준비와 숙제는 고독한 작업입니다. 그걸 해야 해 뜰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경험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했던 실수는 피하고 성공적 전략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노력이고 고독한 일입니다.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막 재밌고 즐겁고 그냥 막 신나게 할 수 있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케빈 캐롤이 정말 적절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요나도 있고.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성경에 다 놔두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어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워라.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네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쭉 보면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들은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들의 먼저가 하나님이셨다. 한번 받아서 볼까요? 먼저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흡수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날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써보자 해서 기록을 해서 내신 분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이셨지요. 저는 그날 저녁에 다 읽고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 가운데는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고, 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소원도 있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정리해서 날 벌써 기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자. 시작.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기도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흡수해야 할 것,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세계인들, 그 가운데서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 되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대시겠습니까?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설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영어권 나라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 한 개씩을 써보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많이 적힌 순서대로 1번부터 70번까지를 쭉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1번을 과연 무엇이었을까? M-O-T-H-E-R mother, 어머니였어요.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 어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579장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절에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이게 인생살이잖아요.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따라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를 해가시는데 가장 좋은 그곳으로 인도를 해가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그곳이 어딜까요? 은혜의 곳 아니겠어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복 있는 그곳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다 그랬거든. 거기서 길 잃어버릴까 싶어서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양들은 졸랑졸랑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올해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마음 앞세우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을 꼭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험하고 멀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간 그 좋은 곳, 은혜의 곳, 복 있는 곳, 그것을 찾아서 가는 길목에는 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주님은 얘야 강이 있다, 강 건너자. 강 건너야 되는 것이죠. 힘든 곳이에요. 나는 험사한 줄령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얘야 험사한 줄령이 있구나, 나랑 함께 넘어가자 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귀를 주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뭐라고 하시는가? 내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이것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주님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폭풍을 만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안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전능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배짱이 있다 이 말. 주님은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다 어떤 풍랑이 할지라도 나 잠재울 수 있다. 안심하라.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요, 한두 번 하면은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어보면 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들으세요. 자꾸. 교육의 효과는요, 반복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딱 얘기하면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망각의 존재예요. 솔직히 오늘 제가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합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솔직히. 우리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요, 굉장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막 솟아올라요. 자주 들어야 자꾸 반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새로운 말씀이에요. 올해도 예전과 다름없이 해돋이 인파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는 경비정까지 띄웠더군요. 혹시 바다에 빠지는 사고 있을까 싶어서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많이 낡았을 거다. 얼마나 낡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새해 본다고 야단들이에요. 여러분, 새해, 새로움, 새날, 영원의 새로운 태양은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열리를 제쳐놓고 주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버스라고 하는 책이 2권으로 되는데요. 에너지버스 제2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기력함도 행복함도 학습이 되고 전념이 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요. 되게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되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된다고. 왜 그래요? 학습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느 쪽으로 무엇에 학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로 학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학습되세요. 예수 안에는요, 온갖 좋은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학습이 되어지고 학습된 예수를 증가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확실하게 푸른 풀밭 만나고 쉴만한 물가 만납니다. 풍족한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있어야 풍족하지요? 여러분, 있어야 풍족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야 풍족합니다. 이것은 아직 인생이 덜 된 것이거든요. 예수 만나버리면 뭐 주변이 어떻든 간에
만족이에요. 풍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 성문 가족 생명 얻고 풍성한 사람들, 예배자로,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성문인으로 힘차게 한 발씩 한 발씩 내딛고 나가는 은혜와 복이 차고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